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이런 편말을 보았습니다. 니 르펜, 니 마크롱. 르펜도 아니고 마크롱도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평화를 지킬 수도 있고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는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보존해 갈 수 있는 왕이 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넓은 땅은 5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40여 민족으로 구성된 다인종, 다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 넓은 땅을 통치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정복지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수도 로마 인구의 40%를 노예로 채웠습니다. 폭력과 전쟁과 죽음과 지배를 통하여 칼로 이루어낸 평화였습니다. 노예가 많아지자 일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졌고 유력 로마 시민들은 낮 시간의 3분의 1은 종교적인 행사로 3분의 1은 난잡한 연극을 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마가 얻은 평화는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지배하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참 평화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남녀노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의 가치가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굶주린 자들을 먹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의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찢겨지고 나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평화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배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버티어갑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함으로 지탱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자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자신의 살과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는 평화였습니다. 왕 자신이 은 30에 노예로 팔려가는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죄사함과 은혜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셨는데요. 이들은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나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을 능가하자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왕을 보라. 십자가에 달린 왕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도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예수님이 없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좋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에 순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그리고 일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꿈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마저도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 굳게 닫혀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죽음과 슬픔과 탄식이
가득해야 할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죽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무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소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분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실패하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죽음이 떠나갑니다. 죽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죽음까지도 못 받고 계셨던 겁니다. 죄와 사망까지도 못 박으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죽음을 완전히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살아계신 겁니다. 왕이 살아계시는 한 그 나라는 계속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는 풍성함을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덤 같은 현실을 만들고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좀비처럼 생명 없이 죽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생명이 싹트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 밖의 세상은 더 무덤 같은 어둠과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의 생명력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시 3번이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나의 큰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번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하고 살펴서 조심해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주의하고 살펴도 늘 인생에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들,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들, 그리고 잘못된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결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이 아니죠.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타임머신이 있어서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데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실수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다시 시작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이 늘 새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후회와 상처를 없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실수투성이, 어리석고 의지가 약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를 세운
12사도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7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우십니다. 그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에게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며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과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죽인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죄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아담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과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인생이 가져오는 수많은 사망의 문제들 앞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싸워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생명력이 퍼져가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성도들을 다스리며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죽음이, 사탄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거짓이 우리의 지배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권세와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영적인 방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패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력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게 공급되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일평생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희들의 소망도 헛되고 저희들의 기쁨도 헛되며 저희들의 삶도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저희들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말할 수 있으며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부활의 생명력을 통하여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과 마음적으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